오늘은 1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포일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 사자성어를 뒀는데요. 한 해를 지나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대학 교수들이요, 이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는데 올해는 아시타비, 예, 아는 자신이고요, 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시 옳고 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시타비는 뭐냐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뜻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같은 상황을 두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관용하고 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올해 하나의 사자성어인 아시타비라고 하는 한자 수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올해 한 해를 또 살펴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계포일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한자 성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계포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계포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중국 초나라의 장수 계포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계포일락, 락할 때는 승락할 때 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가 생겼는데요. 이 계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 어떤 일에 대한 승낙을 얻는 것이 백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계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결정하는데도 너무너무 신중하게 결정을 했고요.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는 그 일을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계포일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에도 까먹고 또 번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에게 완벽하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고 아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 계포일락의 이 고사성어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 좋은 말씀인데 좀 길어가지고 잘 암송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예, 내비게이터 통해서 이 대학 때 외웠는데요. 이 말씀은 왠지 이렇게 헷갈려요. 왠지 잘 헷갈려서 이게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포일락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동안 오래전에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했던 이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은 그저 한 가정에 일반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노 부부에게 늦둥이가 태어난 그저 일상적인 그런 탄생이 아니고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보다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데 참 인격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내포일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사자성어가 좀 나와서 마지막입니다. 사목지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어가 바로 이 성어입니다. 사목지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각 일반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나와 약속한 당사자에 대해서 1대1로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망각하고 그러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하는 약속은 전 국민에게 하는 우리나라로 5천만 명이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을 속이지 않는 사목지신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요, 이 아베 전 총리 있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에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이 벚꽃 모임에서 향응을 제공했는데 그 의혹들을 그동안에 많이 부인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인해오는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118번이나 거짓말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결국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한 나라에 오랫동안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총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 수준이 아니고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또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당사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특별히요, 사라를, 물론 아브라함도 돌보시지만 그 아내 사라를 돌보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되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돌보셨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사라에게도요, 심하게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웃습니다. 웃는데요. 그 웃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웃음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나서 웃는 웃음의 의미를 한번 이 여러 종류의 웃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웃음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껄껄 웃는 웃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웃음이 있어요. 웃으면서도 속에 거짓말을 내포하고 있는 웃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웃기는 웃는데 건성으로 웃는 웃음, 그냥 우리가 하면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소와 같이 비웃는 웃음도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고 가볍게 웃는 모나리자의 미소와 같은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막 크게 웃는, 요즘에 TV에서 예능인들이 하는 막 박수 치면서 웃는 그런 박장 대소도 있고요. 활짝 웃는 파한 대소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런
폭소와 같은 웃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이 사라의 웃음은 여러분 어떤 웃음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냉소가 아니었나, 아니면 쓴 웃음 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덕담으로조차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를 뭐 놀리나, 나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나 정도의 아마 그런 의아한 생각이었을 것이고, 아마 넌센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의 웃음, 냉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고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를 그저 내팽겨 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이해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받는 대우는 참으로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라가 90세에 가깝도록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의 그런 비웃음도 냉소도 다 품어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살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은 막 풍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세의 할머니인 사라에게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라로 임신하게 하셨고, 또 임신하고 또 중간에 그게 아니고 잘 임신 기간을 거쳐서 또 순산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눈앞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2절 말씀에 따라해 보세요.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거기에다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실천하시되 아무 때나 그것을 그냥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예요? 정하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또 나의 때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의 때에 좀 이루어 달라고, 나의 때에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내가 그 때를 정해놔요.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누구 뜻이냐면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랜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는 나의 때를 말하고 아버지의 원대로는 아버지의 때와 방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때에,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정한 때에.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이걸 주는 것도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해 놓은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불임으로 부부였었는데 젊었을 때가 지나고 이제 노년에 이르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고요. 이제는 자식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요.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아직도 믿음이 단련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점점 늙고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는 아이를 탄생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고 이제는 자기의 여종 누구를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주기 그 바로 전 시간까지는요, 자기들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로 맞추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내 지혜를 짜가지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이제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뭐 말기암 환자 이제 최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뭐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이제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 25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인간적인 방법 또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의 그런 가능성도 이제는 없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그 상황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오늘날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연히 그랬구나, 재수가 좋아서 그랬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금식하고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셔야지 되는 일입니다 라고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간절하게 기도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응답이 왔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공로가 은근히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일에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사라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는 폐경이 되고 아이를 생산할 만한 가능성이 0.0000 만분의 억분의 1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제는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 과정이 바로 25년 동안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년에 아들을 낳은 그냥 늦둥이를 두어서 그냥 기쁨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가능이 아니고요. 25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바라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응답으로 받고 난 그 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는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인의 풍습을 따라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도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굳이 넣었을까? 그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도 그냥 평범한 수준 정도는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애굽에서 또 다메섹에서 여러 가지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서 노년에 내가 얻을 수도 없는 이 아이를 약속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순종을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또 그분이 신뢰가 돼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사라 7절 말씀 6절 7절에 이 사라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여기 아까 나오니까 아까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 고백이 뭐냐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 웃음은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늦둥이를 본 그런 나이 많은 여인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이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본 불신의 웃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을 품에 안고 웃는 웃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믿음의 웃음이요 기쁨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탄의 웃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런 죽은 막대기와도 같은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감사
또 그런 신뢰, 확신에 대한 웃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냉소했던 냉소의 웃음을 가졌던 사라가 이제는 확신과 감사와 경외의 웃음, 감탄의 웃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웃음이 바로 이 사라의 웃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비웃던 이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웃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믿음은 임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데요. 임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에 보면 already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ready. 그 다음에 아직이란 말은 뭐냐면 yet이란 말이 있습니다. already와 yet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삶을 살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쓴 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한 것을 구하였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참 너무 큰 산과 같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신다고 믿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무래도 안 돌아올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저 녀석은 주님께로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안 돌아올 것 같아 하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안 돌아올 것 같아 하면서 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으로 맨날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돌아온 자식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혼천하러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이제 죽었어.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개포일락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요. 국민일보의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칼럼에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온다는 것.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거기에다가 예화로 어느 목사님이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온다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유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속에는 뭐가 함유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으로 대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말씀이 찾아올 때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만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삶이 달라진 사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제는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신뢰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개포일락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저도 이 한자성어가 잘 안 이어져 가지고 뭐더라? 제목이 뭐죠? 그래서 내포인가? 그럼 내포일락인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안 이어지면요, 내포라고 외웠다가 내포가 아니고 개포지 이렇게 하면 돼요. 개포일락의 하나님. 여러분 한자 성어 오늘 하나 배우셨죠? 개포일락의 하나님. 개포가 뭐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셔도요,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그 인생을 걸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은 이제 올해도 인도하셨듯이 내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남은 며칠 이제는 월화수 또 목요일이면 우리가 또 이제 송고연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